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현존하는 인물 중에서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이야기해 볼 사람 하니까 한쪽의 어린이는 오바마, 또 한쪽에서는 빌 게이츠 이런 거예요. 저 뒤쪽의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했대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 현재 실존하는 인물 중에서 이야기했잖아.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부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거기 믿어지세요? 네, 이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네, 그 상에 살아날 수 없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잖아요. 과연 그걸 믿을 수 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다. 어떤 증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저는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근거가 있어야 또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또 증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을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증거는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능력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살아날 수 없죠.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잠깐만, 우리는 모든 걸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압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요? 모든 우주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거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다 떼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살아나는 거,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 세상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큰 우주를. 얼마나 하나님이 광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데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우리 은하계라고 그러죠. 우리 은하계. 우리 은하계 크기가 얼마예요? 얼마나 클까요? 우리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1초에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이게 빛의 속도예요. 이 빛의 속도로 10만 년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1년이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만 년 동안 가는 그 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예요. 태양이 있고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는 이 은하계 말이에요. 지구를 포함한.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우리 은하계가 살릴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많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큰 거예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우리 상상 이상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무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도 창조하셨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한 사람, 부산에 제 이제 대학교 후배 의사가 한 명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하고 전화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인간이 혈액을 만들 수가 없대요. 혈액을요. 예. 그래서 이 혈액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 수혈하잖아요. 신비잖아요, 신비. 이거 하나도 인간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생명의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부활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일까요? 고린도전서 1의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요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구약에요. 그 많은 예언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또 많은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어떻게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시편 16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1년, 2년도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한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네, 주의 거룩한 자로. 네, 다윗이요. 주의 거룩한 자,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그분은 썩지 않는다. 네, 죽지 않으신다.
부활하신다, 부활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주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생전에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나신 게 아니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인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계속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믿지도 않았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는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마태복음 17장 22, 23절에 보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게 주여,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이 계속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말을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 군인들로 하여금 말이죠. 그 무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마음껏 너희가 굳게 지켜라.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킨 거예요. 혹시나 또 살아나면 안 되니까 문을 지킨 거예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큰 돌로 막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것이 또 소문이 퍼지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은 무력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경비병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철저히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문이 열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대 입장에서요. 만약에 그들이 그 문을 지켰고 그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가장 확실한 거 아니에요. 부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자, 여기 시신 있잖아. 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바로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변화된 사회 구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가 질 때부터 해서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죠. 지금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일요일날. 우리가 주일날에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의 의미가 뭘까요? 주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만든 요일이 이 주일인 거예요. 그 주일,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2000년 동안 이 주일의 이 개념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죠.
이전에는 회당이나 성전에 모였죠. 이것이 이제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다. 이게 교회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교회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는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침례를 받아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침례 받으셨죠? 예. 올해도 아마 우리 또 7, 8월 되면 침례식을 할 건데요. 침례 의미가 뭐예요? 예,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 의미가 침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내가 연합하는 그게 바로 침례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침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이 침례를 해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부활절에는 성찬식을 할 건데 성찬의 의미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셔요? 떡을 먹어요? 뭘 의미합니까? 포도주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떡은 예수님의 생명,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분을 다시 맞이하면서 그분과 하나됨을, 연합됨을 기억하는 게 성찬이다. 2000년 동안 해왔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겁이 났어요. 죽을까봐. 다 숨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겁먹고 도망가고 숨었던 이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완전 달라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복음이 전하되게 됐던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할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상실한 거예요.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니까 완전히 이제는 겁먹지 않는 거예요.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의미예요. 베드로가 봤죠. 베드로 주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죠.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겁을 상실한 거예요. 12 제자에게 보이셨죠? 그 12 제자에는 의심하는 도마도 있었죠.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도마야. 그 도마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예수님을 보고 그를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안 믿어. 근데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에게,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다 만져보라고 그래요. 또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도마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심이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고 이 도마가 나중에는 인도 선교사로 가서 인도에서 순교당해 죽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도.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500여 형제가 보았고요. 야고보에게도 보시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 야고보예요.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야고보가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야고보는 안 믿었다. 근데 나중에 이 야고보가 육신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야고보가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이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내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에 누굴까요?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은 어디서 만났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있다 하면은 모든 일 다 제끼고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둔 일을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도성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춰서 거기서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회개하고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열렬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보시려면 소아시아, 유럽을 가보세요. 놀라워요. 바울의 일생이에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터키 전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스, 로마, 유럽 이 곳에 바울의 그 복음의 흔적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핍박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 걸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한 번씩 영화에 보시면 콜로세움이나 이런 곳에 기독교인들이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찬양하며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교하는 여러 장면들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은요 긴가민가 그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목숨 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내려왔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제가 사진 잠시만 찍어주세요. 지난주에 성 어거스틴 이야기했어요. 방탕하러 살던 그가 정말로 훌륭한 성자가 됐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새 사람이 됐게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한국의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김익두. 얼마 전의 사람이죠. 1900년도 초중반 아마 그때에 사셨던 분인데 유명한 평양의 깡패였어요.
그런데 기믹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주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 기믹두 목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 중간에는 닉 부이치치예요. 여러분, 발이 또 손이 없는 상황에서 참 너무 좀 불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 지금도 전 세계 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자살을 몇 번 시도했어요.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강영우 박사,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차관보까지 올라가죠. 장애인으로서 처음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 이분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시력을 잃게 돼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네, 강영우 박사도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고 그러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놀랍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쭉 여러분 많죠? 많은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한번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여러분 책 얼마 전에 나온 또 책입니다. 리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 있어요. 리 스트로벨은 언론학, 법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유력한 신문의 법률 부서 편집자예요. 그는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신은 없다고 늘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기독교의 기초라는 어떤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 사실일까? 정말로 사실일까? 큰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활과 관련된 2200여 편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일일이 검토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의 결론은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을 확정을 하고 쓴 책이 리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나 자신이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본인이 바뀌었잖아요. 영적인 거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바로 증거고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아가시잖아요.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저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처럼 살게끔 그렇게 주님이 일을 하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여러 가지 삶의 여러 어려운 일들 또 어떤 분은 만날 때 참 부담스러운 분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처음에는 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저는 늘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누구 만나요?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실제로 잘 대화가 진행되게 주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래요. 설교란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설교를 제가 할 때는 별 떨지를 않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제가 설교진 항상 기도하잖아요. 저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저를 담아주셔서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주장해달라고, 주님이 하시라고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 자신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큰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위대한 생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셨기 때문에,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이 부활의 큰 증거가 됩니다. 부활의 증거, 오늘 8가지 말씀드렸어요. 부활은 사실인가? 부활은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많은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또 부활의 증거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여러 번 나는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다. 변화된 사회 구조, 2000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의 많은 것들이 다 부활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겁을 먹고 다 도망가고 숨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부활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주님이 새롭게 알게 해주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합시다. 우리 주변에는 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VIP분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